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찬양과 경배로 또 그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좀 시간들을 많이 가져보셨습니까? 평소보다 다르게 찬양을 더 많이 듣고 또 들으면서 한번 입술의 고백으로 찬양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을 뵈니 다 그러한 시간들을 풍성하게 보낸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보세요. 직접 한번. 얼굴에 환하게 빛나고 있죠? 왜 안 보세요? 한번 바라보세요. 네,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의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할렐루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화답하고 주께 마음으로 노래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뵈니까 다 주님을 뵌 것 같아요. 할렐루야.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걸 보니 한 주 동안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사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릴 때 하나님께 속한 평강과 기쁨과 또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임재하심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안식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들여다보면 우리가 독특한 특징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두 가지가 함께 이렇게 어느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하면 기쁨의 마음이 넘치지만 반대로 기쁨이 사라지면 어떤 마음이 있죠? 슬프거나 괴로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가득하면, 소망이 있으면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지만 반대로 소망이 사라지면은요, 걱정과 금심과 염려가 찾아옵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견주어 보세요. 사람은 항상 어느 곳이든 이렇게 저울처럼 본다면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있지는 않습니다. 항상 어느 것이 높거나 낮습니다. 기쁨이 있거나 슬픔이 있거나 소망이 있거나 아니면 절망이 있거나 아니면 사랑이 가득하거나 아니면 미움이 있거나 아니면 평강이 있거나 아니면 불안함과 조바심 또 걱정, 염려가 있거나.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한 주간 동안 삶을 더 많이 살아오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좋은 것으로 가득 찰 때에 좋은 열매가 나타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것들이 가득하다면 부정적인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일들도 만나게 되고 또 때로는 그 문제 속에서 해결되지 않음을 통해서 절망하거나 때로는 자포자기하고 때로는 우울하거나 낙심한
때로는 많은 것이 결핍으로 인한 그 어려움 속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영적인 어떤 침체, 뭔가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런 마음 상태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늘 살아갈 때는 어때요? 정말 절망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생각도 하게 돼요. 소망 없는 인생, 내가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그냥 쉽게 빨리 주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들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 오늘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그리고 그런 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은혜와 안식과 평강을 누려가는 그러한 삶의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침체된 그런 마음과 또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소망 없는 마음들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많은 경우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실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런 놀라운 일들을 깨닫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뭔가 애쓰고 수고하고 뭔가 붙잡으려고 하고 하는데도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그러다 보니 뭐가 사라져요? 소망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 기쁨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 절망이 찾아오고,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때 한 가지 정확하게 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고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놓으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이렇잖아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정말 그분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죽이기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낌없이 독생자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뭐 이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좀 이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자식을 죽이기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정말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목숨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관계 속에서 보면 어떤 사랑을 받은 자예요?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옆 사람 보시면서 나는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끊을 수 없는 절대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께서 꽉 붙잡으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꽉 도장까지 인치신 그 사랑의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린 먼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 거저 주시는 바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카리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은혜를 베푸다, 이건 이제 은혜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이런 단어입니다. 은혜를 베푸다, 은혜를 주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그리고 이 시제를 보면은 앞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앞으로 내가 너를 축복할 거다가 아니라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 거저 주신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은혜와 축복을 이미 주었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이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요, 두 군데에 사용되어집니다. 한 군데는 바로 어디냐면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 사용되어졌어요. 그걸 읽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있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은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죠. 뭐라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카리토라고 하는 단어가 이 두 군데에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보면은 이런 거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이 단어의 적극적인 의미는 오늘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할렐루야.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나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미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미 주셨기 때문에 오늘 마리아 입장에서 본 것처럼 우리들의 입장은 뭐예요? 이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를 축복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치유해 주셨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풍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일, 그 일을 다 이루신 것이죠. 도대체 그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셔야 됐습니까? 예수님이 왜 아프시고 왜 수치와 벌거벗음을 통해서 수치를 당하셔야 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됐고 왜 음부에까지 내려가셔야 됐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왜 고난을 받으셔야 됐습니까? 그분이 왜 채찍에 맞으셔야 됐습니까? 그분이 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해야 됐습니까? 그분이 왜 죽고 장사되어야 됐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고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그분의 자신의 죄 때문에 그리 된 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에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성경은 이렇게 예언하면서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데, 그가, 예수님께서 찔린 것은 무엇 때문에? 그분의 허물이 아니라 나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했어요. 왜 상했느냐? 그것은 그분의 죄가 아니라 누구의 죄? 나의 죄악 때문에. 그분은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면 나 때문이죠. 나 때문에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그분이 왜 찔림을 당하고 그분이 왜 상함을 당하고 그분이 왜 징계를 받으셨는가? 그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그것을 받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찔리고 상하고 아프고 그리고 징계를 받은 것은 그분의 허물이나 그분 자신의 죄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상하고 찔리고 아프고 괴로움과 수치를 당한 것은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렇게 당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그것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평화를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평화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 저는 늘 이렇게 많이 자주 설명드리지만 이 평화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생각하면 와, 평화다 평화다 평화다가 아니라 굉장히 크고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평화는요, 모든 치열했던 전쟁이 완전하게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온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에 참 이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저는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크라이나가 그래도 뭐 이렇게 문명 발전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이 발전된 도시들이 그냥 이렇게 완벽하게 무너지고 파괴되고, 정말 이런 걸 보면서 와, 이렇게 시대가 발전하고 뭐 4차 혁명, 5차 혁명이 나오는 이 시대 가운데, 아니 이 전쟁이 웬 말인가? 이 전쟁을 통해서 그 도시들이 완벽하게 무너지고 그냥 이렇게 우리들처럼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가정 삶을 살아가는 모든 그 가정들이 다 깨트려지고 무너졌잖아요. 남자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러 가고, 여성과 아이들은 그것을 피난을 가고, 뭐 고해로 빠져나가고, 뭐 전기, 수도 모든 게 다 끊긴 상태에서 전시 상태로 돌아간 걸 보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전쟁을 겪은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들의 이제 우리 아이들로 따지면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전쟁을 겪은 세대들도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어렸을 때 전쟁을 경험하고, 우리나라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전쟁 상황 속에서의 그 혼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화란 게 있겠습니까? 누림이란 게 있을까요? 불안하고 또 거주지도 불명하고 언제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상태. 그런데
그러한 상태가 끝나고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의 속에는 무엇이 포함돼요? 평화라는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는요, 축복, 형통함, 치유, 건강, 모든 전쟁 상태가 끝나고 가장 좋은 축복된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전쟁의 상태가 다 끝나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평화의 상태를, 그 평화의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축복할까요? 샬롬. 그러면 다시 한번 샬롬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샬롬의 은혜가 나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전쟁이 끝났어요. 막 어떻게 살려고 애쓰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끝났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고 하려고, 거기에서 좀 더 어떻게든 살려고 노력하는 시대가 끝났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전쟁을 끝나고 최고의 평화의 상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누림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거는 성경 그대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평화라고 하는 단어에 치유와 건강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은 것, 왜 채찍에 맞으셨는가? 예수님은 고난받으실 때 분명히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이 채찍에 맞으신 걸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설명드리지만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때 당시에 맞은 채찍이 어떤 채찍이에요? 그냥 이게 가죽 채찍이 아니잖아요. 가죽 끝에 뭐가 달렸죠? 갈고리가 달려있는 채찍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세냐면요, 그냥 한 3대 맞으면 사람이 기절하고 죽을 정도로 그 정도 이게 센 게 그 채찍이에요. 그래서 갈고리가 달렸기 때문에 이 채찍을 그냥 내리치면은 살에 그냥 꽂히는 거죠. 그리고 잡아당기면 살이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채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수치도 당하시고 뭐 얼굴에 막 그 침뱉음도 당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채찍에 맞으신 걸 정확하게 표현해요. 근데 왜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러한 고통을, 살이 다 찢겨지고 막 이런 고통을 감당하셨는가? 그것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을 대신해서 그분은 분명히 채찍에 맞으셨다면 오늘 그것은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은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3절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에서 보면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거의 바울 서신에 많이 사용되어져요. 거의 한 24번 정도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신령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령한 하면은 우리가 영적인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영 하면은 뭐예요? 영 하면은 우리가 성령, 또 인간의 영, 뭐 이렇게 또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신령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푸뉴마티코스, 영적인이란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좀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신령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푸뉴마란 단어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어디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밖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 효과를 가리켜서 바로 이 신령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닌 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지만 무엇을 만들어내요? 우리에게 실제를 만들어내는 은혜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냥 어떤 그 하늘에 속한 그냥 복을 받은 자가 아니라, 이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근원에서 나와서 우리 삶의 실제적인 열매를 나타내는 단어가 신령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복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 삶의 효력을 나타내는 것이란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은혜가, 근데 그 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 삶에 뭐가 나타난다? 효과와 효력이 나타나는 것, 실제가 되는 은혜를 이미 우리는 뭐한 자라는 거예요?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의 실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적인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남은 이미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 알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으려고 애쓰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삶의 형통함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네, 이러한 기도가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받으려고 뭔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기도해야지, 얼마만큼 애쓰고 금식해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실까요? 아마 그것은 하나님의 것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의 애씀과 수고에 대한 노력의 결과로 아마 받는 은혜이지 않나요? 결국은 우리의 애씀과 수고가, 그리고 금식이 하나님께서 협박당해서 하늘문을 여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 우리 삶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어떤 의식과 어떤 말씀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될까요?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구리가 거듭날 때,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질 때, 오늘 본문도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요 사람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세요? 아니면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세요?
그냥 세상에 사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 육체가 아니라 이 몸 안에 살고 있는 영인 내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로요. 그래서 우리 영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이미 우리는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축복을 받은 자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치유를 받은 자여. 할렐루야. 치유를 받은 자, 축복을 받은 자,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께 주신 승리가, 형통함이,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 할 때에 우리의 생각은 바뀔 수밖에 없죠. 저도 과거에는요, 무엇든 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받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흔히 신앙의 선배들이 얘기하기를 어디 삼각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2개는 뽑아야지,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보니까 그렇게 맞는 줄 알고 열심히 뽑으려고 해봤는데 소나무 뽑히질 않죠. 삽으로 뽑아야 뽑히겠어요. 그러나 뽑아서 된 것이 아니라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막 나무를 흔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그래 네가 이 정도 믿음을 보였으니까 내가 이제 너에게 줄 게가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 무엇이? 우리 안에 믿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니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이 생기니 결과가 생긴 거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금식하고 열심히 나무 뿌리를 뽑았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 게 아니란 것입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된 것이 아니라 이미 기도한 순간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단지 그 하늘의 공중에서 악한 영들과 싸우고 여기까지 응답을 가지고 오는 기간이 21일 걸린 거예요. 할렐루야. 21일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은 게 아니라 이미 기도한 순간 이미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좀 더 말씀을 믿는 자유함의 삶, 한 차원 더 높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요, 우리에게 주신 삶은 더 높은 차원의 삶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부르셔서 이미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안에 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요. 당신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이라고 하니까 별로 이게 안 되는, 나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 때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사실을 아는 순간 걱정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냥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어떤 은혜가 나타나요? 애쓰고 수고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니까 삶에 뭐가 나타나요? 주신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애써서 형통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니까 그 은혜가 나타나요. 그 하나님의 호의가 내 안에 있다는 걸 믿고 인정하니까 호의가 나타나요. 어디를 가든 호의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안에 치유가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믿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 은혜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이미 내가 주신 것을 지키는 싸움이 돼야 돼요. 치유와 신성한 건강을 내 영 안에 이미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신령한 복이 주어진 것이 뭐예요? 그 복은 밖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육체와 우리 삶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는 싸움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되어야 됩니다.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지키는 싸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전쟁이요? 마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영적인 측면에 보면 이미 가진 것이고 이미 내 안에 주어진 것을 아는 믿음이 있고, 또 한 측면은 뭐예요? 이미 보여지고 나타나고 드러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을 따라서 계속해서 기능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 육신적인 욕구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욕구가 있고, 육신으로 말미암은 육신적 욕구가 서로 대립하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해요. 우리의 마음은요, 두 가지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믿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불신앙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두 가지가 서로 공존하면서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 두 가지 싸움이 우리 마음 전쟁 가운데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어느 쪽에 세웠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던 그 선택을 통해서 삶이 이루어져 가고 만들어져 갑니다. 제가 또 오늘 서두에도 말씀했어요. 양갈비 먹는 그때 가봐서 하는 사람은 절대 그런 삶을 취하지 못합니다. 지금 선택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양갈비? 오케이. 나는 그 예배에 참석해서 나는 반드시 그 은혜를 누릴 거야. 선택하면 선택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선택할 때 기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삶에 더 좋은 삶을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의 찬송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요,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의 삶을 구원하는 그러한 놀라운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믿고 인정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있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생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마르지 않아요. 언제든지 퍼올리기만 하면 뭐예요? 갈급함을 채우고 퍼줄 수 있는 것이 생수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늘에 있는 생수를 퍼오기 위해서 사다리를 만들어서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디에요? 내 안에 소멸되지 않는 그 생수, 생명의 근원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퍼올려서 내 삶에 나타나게 하고 그것을 퍼올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기로 선택하십시오. 할렐루야. 선택하십시오. 슬픔이 찾아오고 괴로움과 절망의 소망이 없음이 찾아올 때 선택하세요.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 절망이 찾아오니까 나는 절망할 거야 라고 절망을 선택하지 마시고, 이것이 찾아올 때 여러분 영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믿고 믿음으로 기뻐하기로 선택하십시오. 기쁨을 선택할 때 여러분 안에 기쁨이 가득하게 넘쳐납니다. 제가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윤은미 성도님한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윤은미 성도님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요, 원래는 굉장히, 오늘도 와서 예배 드리고 계신데, 원래는 소심하고 또 굉장히 여성하면서 삶에 이제 뭔가 자기 표현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깨달았대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겠다고 선택을 했대요. 그때부터
성격도 바뀌더래요. 긍정적이고. 그리고 모든 일이 막 다가오면은 막 우울하고 할 때 아니야, 나는 기뻐하기로 선택했어. 나는 기쁘게 즐겁게 살 거야, 무조건. 그냥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일들이, 밝은 에너지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은혜를 선택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믿기 전에 이미 믿음의 원리를 이해한 은혜가 있었어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 식사하시면서 그 교제의 은혜를 나눠보세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요, 우리가 선택할 때 그 일들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더 좋은 삶을 선택하십시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선택하십시오. 지혜가 없다면 지혜가 있음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탁월함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슨 일을 하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탁월함이 나타납니다. 나는 그래서 내 안에 주신 탁월함의 삶을 살아가도록 선택합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 우리 선민이가 요즘에 공부하느라고 참 했습니다. 막 과외도 받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자, 이 공부를 하고 하는데 어때요? 막 노력은 하는데 정말 노력한 것만큼의 결과가 안 나올 때 낙심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지혜와 탁월함이 있음을 영 안으로부터 풀어내십시오. 그럼 그게 나타나요.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내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탁월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탁월함이 영이 있습니다. 나는 공부를 하면, 그리고 공부를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공부 안에서 탁월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인정하고 풀어놓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 안에 있는 그 생수를 퍼올려서 내 삶에 나타나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고군분투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명성이가 말씀에 실제 또 묵상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라고 말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아니, 내 생각은 다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면 그냥 말씀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럴 때 무엇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 일들이 이루어진 일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이게 말이 돼? 내가 탁월함이 있다고, 탁월함이 영광이 있다고, 내가 그걸 믿는다고 인정한다고 진짜 탁월함이 나타나? 말도 안 되죠. 왜? 나는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그렇게만 생각한다고, 그렇게만 인정한다고 그게 되냐고. 된다고. 해보라고. 정말 해보라고. 된다고. 해보지도 않고 안 돼 하지 말고 해보라고. 왜? 이루어 놓으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됩니다. 이 더 높은 차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그 은혜의 부요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만큼 우리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약합니다. 오늘 내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일들을 누가요? 내 마음의 생각이, 내 기준이 그것을 제약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오늘 말씀하듯이 이미 거저 주시는 바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마리아에게 말했던 것처럼 은혜를 받은 자여,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받은 자입니다. 이미 과거 시제요, 이루어졌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나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나는 지혜를 받은 자입니다. 나는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형통을 받은 자입니다. 치유와 신성한 건강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이루어드리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입니다.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음의 큰 능력을 나타내는
보여주는 하나님의 진짜 아들입니다 라는 그런 생각, 마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해나간다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는 그리고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여드리고 또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런 자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내 영 안에, 오늘 내 안에 그 모든 걸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이루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믿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더 좋은 삶을 선택하는, 선택하고 그것을 이뤄나가는, 그것을 받고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망 없고 또 우울하고 낙심하고 어떤 영적인 침체와 같은 그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감정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무언가를 좀 해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사랑받은 자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또 갈망하고 또 그러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미 복을 받았고 이미 치유받았고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일들을 더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오늘 말씀 안에서 주신 더 좋은 삶을 선택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위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누림의 삶을 되게 하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샬롬 평화의 은혜를 주셨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그 평화의 은혜를 먼저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더 높은 차원의 삶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보냄의 이유를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다시금 하나님의 영으로 더 충만하게 채우시고 임재하셔서 오늘 그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